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웬만큼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어떤 이들은 해답도 입에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거더라고, 살아보니까 삶이 별게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제가 볼 땐 그래요. 행복과 불행이 기차의 레일처럼 언제든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이 기차의 그 두 레인처럼 연속선상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행복하기만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불행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은 늘 같이 있는 짝을 이루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중에 인생 사는 과정은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복에 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생각지도 못하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매일 더해간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이 커가다 보니까 정서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 혹은 분노 같은 것도 생긴 걸 보게 됩니다. 자,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야, 인생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분노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화를 참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기를 잘했고 예수 믿기를 잘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희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인생이 고통과 실망과 좌절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뭘 찾아내냐면 행복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껍데기 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속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예수라는 행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요, 가만히 뜯어보면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면 그렇게 늘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100살에 낳았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들도 생겼는데 재산은 막 엄청나게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소떼, 양떼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또 염소떼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샘을 파는 게 큰 일인데, 막 샘물을 파는데 막 샘물을 콸콸콸 쏟아지죠. 그러니 아들을 낳아서 복, 소떼 본생에서 복, 샘을 파는 데마다 샘물이 솟아나서 복, 막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야, 아브라함은 행복한 인생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춤추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뜯어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몰래 혼자 벽을 향해서 등지고 누워가지고, 사라랑 등진 거겠죠. 등지고 누워가지고 저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요, 살만했는데 재산도 불어나서 좋고 종들도 많아서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너무 잘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 시샘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사랑받으며 시샘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끈적끈적 따서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그랬냐면요, 블레셋 사람 아말렉이, 또 블레셋 사람 아말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메워버리고 또 그렇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말렉 왕과 또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종들과 너희 종들에게 분쟁했어야 되겠냐, 이거 좀 마치자 해가지고 분쟁의 끝을 찍는 조약을 맺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의 하반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요,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뭘 잘 아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말렉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에, 야, 너는 진짜 좋겠다. 너는 하는 것마다 복이 있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뭘 하든지 복을 주시니까. 막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런 축복의 말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정말로요. 아브라함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블레셋 왕 아말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이 아말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었거든요. 언제 그랬냐면 창세기 20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라를 취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말렉 왕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절대로 그 여인 손대면 안 된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 그 여인 손대면 내가 널 죽여버릴 것이 얘기하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다가 막 혼냈잖아요. 너는 왜 너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게 만들었냐. 아주 큰 대로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선물을 줘서 돌려보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서? 불신자 가운데서. 언제든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말렉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20장에 나오는 본문들인데, 왜 아말렉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아말렉의 부인 왕비의 태의 문이 닫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에 사람은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아말렉 왕, 블레셋 왕 아내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때문에 아말렉 왕의 태의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아말렉 왕이 봤을 때 얼마나 부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아말렉 왕이 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그래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믿는 사람들이.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 봤을 때에, 야, 너는 왜 그렇게 잘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은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은요, 어찌 보면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라고 제가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 놀라 은혜가 더합니다. 큰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이삭에 표현했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환난의 때에, 아마 지금처럼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흉년의 때에 막 불황이라고 가게문들 다 닫는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이삭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삭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를 책임진 것처럼 내가 너도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 자리에서요, 제단을 쌓고 막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제사를 사서 예배 드리고 우물 파니 우물이 막 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상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우물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우물은 당시 큰 재산이거든요. 그러니 이 우물만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들은 이삭이요,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나갑니다. 그때 잘 나갈 때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오르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또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아말렉이 이제는 전에는 아말렉과 비골만 왔다가 이번에 한 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아웃사시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다시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우리 약속하자 좀. 그러면서 이삭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26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니까, 분명히 봤어. 그러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서 너와 계약을 맺자. 그게 이제 또 다시 우물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삭이 셋만 파견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고 빼서 다 내주고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우물 밭들이 또 물이 나와가지고 그곳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살아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아말렉이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넌 정말 하나님께 복 주신 사람이다. 그러면 너가 우리와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26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은요, 군대 장관 데려왔죠. 또 아우삭 데려왔죠. 막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막 떵떵거리고 큰 권위를 가지고 온 그런 왕이 오히려 초라한 양치기 이삭에게 우리 좀 봐줘라, 우리 좀 잘 생각해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26장 29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해서 약조하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좋은 땅과 좋은 우물을 양보할 때에 하나님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삭을 지키셨고, 또 이삭이 살던 지역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역사심이 드러난 거죠. 또 우리가 볼 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좋은 인상이 별로 많이 남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격이 야곱에게 나타나는데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하기만 하면요, 복들이 막 외삼촌 집안에 살림이 쑥쑥쑥 늘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일하기만 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성실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갈 때에 자기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주렁주렁 맺혔고 부인은 넷씩이나 되는데 가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잘 나갈 때인데, 그때도 야곱은 역시 잘 나갈 때인데 어떻게 잘 나갔냐면요, 야곱이 잘 나간 건 이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길 꿈꿨는데, 정말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라고. 그대로 있으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었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 때문에 자기 집 재산이 불어난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복이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복의 가정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요. 그리고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요, 요셉도 잘 나갈 때, 언제 잘 나갈 때? 아버지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이르렀는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모은 곳에는요, 그래서 형통함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원인은 하나님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통한 원인은요,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이 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때문에 우리 집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을 이 보디발이 알아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요셉이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어떤 사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무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머무는 사람들이 머물러도 그 자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형통하고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요, 샘물도 펑펑, 들판의 곡식도 풍성, 하늘 일마다 형통,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잎사귀에 마르며 초계같이 날아가 버리는 험한 헛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 분을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온갖 고난에 치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어떤 조롱의 말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막, 야, 너는 남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면서 막 사람들이 막 조롱되기 시작했어요. 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가득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터지더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 주심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이 저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더욱더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할 것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실 체험하잖아요. 막 거침없이 나가잖아요. 거침없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들을 곳곳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했어요?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몰아내주고 탄식을 몰아내주고 하다못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막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드러날 때는 특별한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란이 있을 때 함께하시기가 더 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에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삭이 전국에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셨습니까? 이삭이요, 흉년의 때 100배나 더한 소득을 얻었대잖아요. 흉년의 때 100배나 더한 소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할 만큼, 주변 사람들 시기할 만큼요,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 100배나 더한 복을 이삭에게 함께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너무 잘 나갈 때에 힘의 겨운 때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힘든 때에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에서 잘 나갈 때에 정말 모든 여인들의 태문을 열어줄 때에 그는 고난이 있었죠. 어떤 고난이니까 빈손 고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로 아롱지고 달록진 것들을 다 야곱의 재산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월등히 넘어가는 그런 재산을 하나님께 야곱에게 몰아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 주신 사람인 것을 그 환난의 때에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함께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명해서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에 결국 시기와 질투로 팔려나가고 말았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가 가장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잖아요. 큰 고난이 새로운 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땠습니까?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끝났다, 끝났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끝났다, 이제 절망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닐 즈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거든 하시면서 부활로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게 다름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흔적들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난 때는 왜 환난이 왔는가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마쳤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견뎌보고 하니까요, 그 환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함께 하신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어찌 보면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황이라고 말해요. 일할 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도전을 받는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겠는가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주변에 목사님들이 한계가 차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알아서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못 나가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서 우리 성도들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대다수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요? 환난의 때거든요. 환난의 때는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환난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구석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걸 찾는 시간이거든요.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이 환난의 때 복을 줄까? 그를 찾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살 길만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환난이 돼버리고 많은 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정체성이 도전받는 때다. 믿음이 도전받는데 그때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갈멜산에서 나타났던 현상 아닙니까? 얘들아 너 하나님 편에 설래? 아니면 우상 편에 설래? 너희가 오늘 섬기자를 택하라 그랬었잖아요. 막.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 칼을 빼내가지고 바알과 아스라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 뭡니까? 환난의 때예요. 환난 때. 환난의 때.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통의 시대를 맛보고 살아왔습니까? 이삭을 얻고 즐거워하던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처럼 흉년 때 100배로 불어난 재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재산 때문에 힘에 겨웠던 이 때에 정말 이삭처럼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던 야곱이 돌아보니 빈손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때처럼 또 애굽의 종살이 팔려갔던 요셉의 때처럼 그런데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시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역전시키시면서 아니야 너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 끝나지 않았다니까 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손에다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야, 너 진짜 보니까 이렇게 잘된 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 증거네.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 이런 위기 때에 더 좋은 믿음을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더 어두울 때 작은 빛이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더 큰 위기를 통해서 더 멋진 믿음을 내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느끼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건지 세상 편에 선 건지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더라고요. 이 위기 때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위기 때는 내가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다 보니까요. 힘에 겹다고 위기가 왔다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더더욱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앉는 시간인 거예요. 더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에요. 천만인이 내 곁에서 만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언제가? 위기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위기 때에 더 큰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산 성도들, 더 좋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위기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가치를 발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불신앙은요, 위기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두려움을 그 안에다 불어넣어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요, 두려움 가운데서 더 큰 확신으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이겨내기를, 또 우리에게 이겨낼 만한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내 자랑거리야. 상급은 자랑거리거든, 자랑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안에서 큰 자랑거리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샘플레셋의 아비멜렉과 비굴 장군이 와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센 어떤 악한 자들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완전 보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뺏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줄 알았지만, 이런 줄 알고 애통했지만 그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복이 오는 증거였었습니다. 그것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조약이었었어요. 악한 자들은요, 약속에도 끊지만, 악한 자는 약속에도 어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환난의 자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자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불신자들 때문에 결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난이 오나 축복이 오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